하나님께서 저 윗동네에서 우리 아랫동네로 우리 보내주신 우리 임바울 전도사님, 벌써 이제 우리 남한에 온 지가 8년이 되어졌는데 이제 강도사가 됐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목사가 될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데, 아마 우리 임바울 전도사님이 그러시지 않을까. 아마 10년 전의 본인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여러분 다른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전사님을 향한 놀라운 계획 뿐만 아니라 또 전사님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아마 오늘 드러내 주실 텐데, 우리 임바울 전사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의 은혜가 큰 은혜가 되고, 또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고 나아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바울 전사님 나와주시고 우리 박수로 우리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30절까지인데요. 너무 기니까 우리 28절에서 30절까지 세 절만 읽고 우리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8절에서 30절,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청소년들,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방에 가서 성경책을 가져다가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까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얼굴이를 버려두고 내로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있는 모든 일을 너희가 말한 사람을 말하오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 제목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통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아멘. 제가 이 주양교회는 정말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 저부터 시작해서 제가 한국에 온 지 8년, 햇수로 9년째 됐는데요. 가장 놀라는 것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무엇일 것 같아요? 놀랍게도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게 놀랍니다. 내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또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자유가 보장됐다는 것에 엄청 놀라요.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할 수 있겠구나. 내가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갈 수 있겠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생각 마음대로 할 수 있겠구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앉아 있는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유,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북한에는 우리 청소년들은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자유롭게 생각할 수 없고요, 말할 수도 없고 행동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자의로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면 죽습니다. 북한에서. 당이 지정된 것, 지정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지정된 말을 해야만 살 수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청소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놀란 게 있어요. 자유보다 더 놀란 것이 뭐냐면 자살이었습니다. 자살. 한국에 왔더니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을까? 그것도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청소년 자살률은 우리 OECD 국가 중에 1위를 우리 한국이 몇십 년째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죽을까? 북한 사람들도 많이 안 죽거든요. 여러분, 거기는 굶어서 많이 죽지 스스로 자살을 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놀랍죠? 여기는 자유도 보장되고, 그렇죠? 내가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북한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가고 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하게 될까? 여러분, 왜 죽을까요? 왜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 세대의 청년들이,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북한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주빌리의 이 자리에서 또 예배드리는,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드리는 우리 청소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우리 아이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였고요, 또 많이 누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적어도 여러분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 통일이라는 가장 위대한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청소년 친구들 동의하세요? 내가 왜 태어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친구들에게, 또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20대에 내가 무엇을 할 건지 그것만 찾아도 성공한 거다. 뭐라고요? 20대에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건지 그것만 내가 발견해도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20대 청년들 만나보고 30대 청년들 만나보고 직장인들 만나보면 일을 해도 왜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삶의 고단함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북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민족 복음화라는, 복음 통일이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의 은혜, 사명들이 다시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이 저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북한을 기도하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살게 하셨다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예요.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준비를 할 거냐예요. 여러분 어떤 준비들을 하고 계세요? 복음 통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주어졌는데, 북한에 대한 비전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는데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추상적인 것 말고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현장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런 고민이 없다면 오늘 이 예배가 그 해답이 되는, 실마리가 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그 질문을 가지고 함께 생각하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세요? 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북한을 위해서 품고 나아가는데 우리가 정확한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을 가지고 올바른 기도를 하려면요, 그 땅을 잘 알아야 돼요. 그 땅의 사람들이, 우리 그 땅의 청소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모르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 기도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모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친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알아야 우리가 정확한 기도와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가 그냥 북한의 한 청년이 북한에서 살다가 왔구나, 넘어왔구나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헛되게 보내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을 때 북한의 청소년들은 저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 땅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북한에도, 우리 북한에 많은 그 억압당하는 우리 백성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기도하고 경험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자강도 희천시라는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이 간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들으신 분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자강도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들은 알아야 합니다. 네. 자강도 하면 어느 동네에 붙어 있는지 딱 알아야 돼요. 모르는 친구들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네? 북한을 품고 기도하면서 자강도, 북한의 행정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면 이거 정말 회개해야 될 거예요. 네, 제가 알려주지 않을 겁니다. 지도를 찾아보고 이 동네가 이런 데 있구나. 네.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자강도라는 희천시라는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평범한 농사꾼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이런 북한은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나뉘어집니다. 신분이 나뉘어져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 당간부 자녀가 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위치가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북한의 김일성 가계도나 빨치산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류의 사람들이 될 것 같아요. 그냥 태어나 봤더니 출신 성분이 너무 좋아요. 이러면 공부 못해도 돼요. 참 희한한 나라죠. 평등을 얘기하는데 전혀 관계없습니다. 공부 못해도 내 아버지가 출신이 좋다, 당간부의 위치가 있다, 그러면 나도 출세길이 열린 거예요. 북한은 이런 사회입니다. 반대로 출신 성분이 아주 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 열심히 노력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아무리 능력이 많고 공부 잘해도 한계가 있어요. 북한 정부에서 써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성분이 너무 낮기 때문에 정해져 있어요. 북한은. 저도 출신 성분이 굉장히 낮은 안 좋은 농사꾼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둘째 아들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북한에 태어나면 가장 먼저 받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김일성 우상화 교육이고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예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태어나면 김일성이 신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입을 받으면서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쯤 되면 진짜 김일성이 신인 줄 알아요. 죽었는데도 김일성은 북한 신입니다. 이거를 안 믿는 친구들이 없어요. 여기 꼬맹이들이 있는데 이 꼬맹이들 나이 되면 김일성이가 누구냐 그러면 신이에요. 신. 바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태어나서부터 계속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일성은 신이다. 우상화 교육을 받고,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을 섬기냐면 우상을 섬긴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 누구를 섬기죠? 자연스럽게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은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알든 모르든 우리는요, 태어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북한은 태어나면 김일성을 섬겨야 돼요. 엄청난 불행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북한의 우리 친구들 위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상의 영을 끊어주십시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어둠의 영이 하루빨리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교육을 받아요. 북한 사람들은요, 북한이 세계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네가 제일 잘 살고 자기네가 제일 잘 나가는 줄 알아요. 근데 지금은 북한도 핸드폰이 많이 보급돼서 이제는 세계에 대한 이슈나 뉴스들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요. 많이 깨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살았을 때만 해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애국심과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북한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이데올로기적, 이념적으로 그렇게 배워왔어요. 뭉쳐져 있습니다. 북한이 왜 안 무너지는지 아세요? 왜 안 무너지? 여기에 있어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이념을 가르치고 그것대로 살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사상적으로는 똘똘 뭉쳐있어요. 북한 사람. 자기네 나라가 최고인 줄 알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수백만, 많게도 우리 수천만의 우리 북한의 청년, 청소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그런 교육을 받고 살았습니다. 당연히 동일한 사고방식과 생각을 가지고 살았겠죠. 그렇게 유년부, 초등학교, 중학교 그렇게 공부를 그냥 했어요. 다행히도 저는 부모님을 잘 만나서 배고프거나 이런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이런 어려움은 당하지 않았어요. 북한 하면 배고프고 굶주리고 이런 것만 생각나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북한이 지금 엄청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요. 300만 명이 굶어 죽은 고난의 임금과 동일한 어려움이 지금 북한 땅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땅에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배고픔과 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한 명의 영혼이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중학교까지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차별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시골 출신이라 이 신분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제 안에 나도 모르게 반항심 같은 것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런 차별을 받아야 되지? 이게 너무 불공평하다. 당에서 가르칠 때는 평등하고 공평한 것을 가르치는데 현실은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이 사회가 너무 잘못됐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북한은 그 생각을 표출하면 안 됩니다. 표출하면 어떻게 되느냐? 죽습니다. 그냥 바로 죽어요. 그냥 생각만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까지는요 꿈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북한에서 꿈은 사치예요. 꿈을 꾼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에서 정해진 장소에 가서 일을 해야 돼요. 내가 꿈꿔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나라가 북한이 아니고 국가에서 정해진 장소, 국가에서 정해진 일자리, 국가에서 정해진 그것을 해야 돼요. 그것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죽든지 정치범죄에 끌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나라가 뭔가 잘못됐구나. 근데 표출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맨날 싸우면서 다녔어요. 맨날 싸웠습니다. 이 과거에 화려한 경력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괜찮습니다. 네. 저도 북한의 중고등학생 때는 엄청 싸웠습니다. 제가 한국 친구들 싸우는 거를 들어보니까 무슨 소꿉 놀이 같은 예감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냥 주먹으로 싸우고 이런 거는 싸움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합니다. 그런 거는 싸움이야. 제가 이상한 거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의 청소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싸울 때 주먹으로 안 싸워요. 뭘로 싸우냐? 칼을 들든지 아니면 돌멩이라도 하다못해 들든지 이렇게 싸웁니다. 그리고 한두 명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는 한 20명씩 몰려다니면서 패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무서워요. 싸움 현장에 가면. 근데 죽지는 않습니다. 죽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살인은 북한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싸워도 그런 살인까지 정도에 싸우진 않아요. 아이들도. 왜 싸움이 많이 일어날까? 북한 사회에 오갑돼 있고요, 신분이 나눠져 있고 아이들이 풀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오니까 이 사춘기들이 많이 얘기 듣잖아요. 그렇죠? 사춘기. 저도 지금 처가에서 중학교 3학년짜리 처남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북한에서 저도 무서워요. 말을 안 합니다. 이 친구가. 방에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요. 너무 당황스러워요. 엄마나 여러 누나가 들어가면 첫 마디고요. 왜? 왜? 너무 무섭습니다. 근데 북한은 사춘기를 어떻게 겪느냐? 표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막 표출을 해요. 싸우고. 꿈이 없었어요. 꿈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북한을 품고 기도한다는 거는요 엄청난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이 한 가지만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꿈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거를 표출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냥 몰려다니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야 속이 시원하니까. 내가 얻어맞든지 누군가를 때리든지 그렇게 해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도 2, 3년 동안 계속 그런 삶을 살면서 경찰서에도 많이 끌려다녔어요. 북한 감옥은 밥도 안 줍니다. 끌려가면 한 주일 내내 부모님이 밥을 갖다 주지 않는 이상 굶어야 돼요. 밥도 안 줘요. 유치장에도 들어가 보고 정말 너무 그 방황의 시간들을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어린 마음에도. 그래서 여기를 좀 탈출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를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강한 마음이 있어요. 여기 있으면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싸우다가 죽겠구나.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벗어나야 되겠다. 벗어나야 되겠다.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군대 나가는 거예요. 군대. 북한은 군대가 10년입니다. 10년. 우리 한국 친구들은 1년 6개월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하는데 북한은 10년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10년 군대 가면 면회 금지입니다. 북한은. 어디 가 있는지도 몰라요. 군사 기밀이에요. 그냥 나가면 어느 지역에 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모님들이. 면회 금지, 휴가 금지, 연애 금지입니다. 3가지가 금지입니다. 10년 동안 나올 수도 없고요. 면회 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군대를 많이 지원을 해요. 왜 지원하느냐? 동일한 이유는 아니겠지만 저와 같은 이유가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또 북한은요, 군대를 나오지 않으면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는 출세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군대 안 가면 어떻게 되죠? 감옥 가나요? 여기는? 안 가죠, 감옥은. 북한도 군대 안 가도 감옥은 가지 않습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근데 많은 청소년들이 10년의 군복무를 많이 입대를 해요. 그래서 북한의 군 병력이 한 160만, 많게는 200만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군인들이 다 어디 있느냐? 다 군대에 자원하는 거예요. 왜요? 저처럼 살기 위해서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때로는 출세하기 위해서 군대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도 군대를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먹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군대를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군대를 나가야 되겠다고 강하게 얘기해서 군대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북한은요, 군대 나가고 싶다고 다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신체 검사를 해서 통과된 사람만 보내줍니다. 키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만 군대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저는 신체적으로 좀 안 좋았어요. 키도 좀 작았고 지금도 작잖아요, 그렇죠? 간도 안 좋고 그래서 신체 검사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군대는 못 나가고 농사일을 몇 개월 정도 했어요. 농사일을 시골에서 농사를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일이 힘든 것이 아니고 그 받는 무시와 멸시가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 감정을 많이 못 느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제가 비슷한 감정을 뭐가 있을까 고민해 보니까 왕따, 이게 좀 비슷한 감정일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나 혼자 그냥 한 곳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저의 상황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시골에서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이유만으로 북한 사회에서 격리되고 무시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그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몇 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무조건 군대를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지원을 해서 군대를 나가게 됐습니다. 군대를 어디 나갔냐? 강원도 나갔어요. 제가 어느 지역에 살았다고요? 자강도예요, 자강도. 자강도는 저 북쪽입니다. 군대는 강원도를 나왔습니다. 강원도는 어디예요? 제일 남쪽이에요, 남쪽. 아까 어떤 목사님이랑 잠깐 얘기를 하는데 출신 성분이 좋아서 국경 그쪽에 왔냐, 그런 질문을 제가 받았는데 답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출신 성분 안 좋았습니다. 저는 안 좋았어요. 그런데 강원도 지역에 나오게 됐어요. 어쩌다 보니. 근데 뭐 국경을 지키는 국경수비대는 아니고요, 국경수비대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진 해안방어 쪽으로 배치가 돼서 군복무를 했는데 군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힘들다는 얘기를 제가 백날 해봤자 공감을 못할 거예요. 배고프고 힘들고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한 가지만 기억하는 게 뭐냐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북한 군인들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 이 얘기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힘드냐? 무엇이 힘드냐? 너무너무 배고팠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군대 나가면.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군대 나가면 우리 이렇게 저처럼 건장한 사람도 6개월 정도면 영양실조가 와요. 왜? 잘 못 먹기 때문에. 훈련 강도 너무 세기 때문에. 걸어갈 힘이 없습니다. 걸어갈 힘이 없어요. 너무너무 배고팠어요. 그래서 칡뿌리도 캐먹고요. 뭐 풀뿌리도 캐먹어야 되고 나무도 껍질도 벗겨 먹어야 되고. 여러분 배고프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초등부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이런 얘기 했어요. 부모님이 밥 차려주면 무조건 맛있다고 먹어라. 맛이 없다고 생각 들면 북한의 친구들을 생각해라. 그 친구들이 이것도 없어서 못 먹는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밥 추종하는 친구들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에게 제가 보입니다. 분명히 맛이 없는 반찬이 있으면 안 먹고 좋아하는 밥만 먹고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차려주면 맛있게 드세요. 맛이 없다. 북한을 생각하고요. 안 될 거예요. 안 되면 나중에 우리 이 주니어 주빌리 이 캠프 때 그런 체험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북한에서 먹는 그 음식, 그렇죠? 너무 귀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아, 이런 거를 먹고 자라는구나. 소금 없는 밥 여러분 먹어보셨어요? 구역질을 나요. 한 6개월 못 먹으면 막 부어요, 몸이. 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북한에서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요, 더 심각한, 지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군인들도 배고픔 때문에 많이 죽어가고 있고요. 북한 내부에서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해요. 실제 북한 땅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어요? 은혜 받고 나조차고 모인 자리가 아닙니다. 왜 모였죠? 북한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품고 내가 눈물을 뿌려가면서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배고픔에, 때로는 억압 때문에,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씩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북한에서 그렇게 배고프면서 무려 4년을 복무했어요. 4년. 엄청 많이 했죠. 10년인데 4년밖에 하지 못하고 한국에 왔어요. 어떻게 왔느냐?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어떻게 왔느냐? 군대, 여러분 제가 왜 나갔냐면 군대는 뭔가 다를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군대에 제가 입대를 했어요. 아, 내가 받는 멸시, 낮은 출신 성분에 태어났다는 이 무시를, 그 왕따를 당하는 그런 경험을 군대 가면 하지 않겠구나. 거기에 가면 자유롭게 내 능력대로 검증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북한에 군대를 갔어요. 근데 군대를 나가봤더니 군대 안에도 여전히 계급이 존재하고 출신 성분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당간부 자녀들은 편안한 데서 짧게 군복무를 하고 다 중앙으로 올라가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10년 동안 군복무를 해도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그 현실을 보면서 너무너무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왜 그 땅에서 그냥 가만히 숨죽이고 살아가느냐?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국 분들을 만나다 보면, 또 우리 청소년들을 만나다 보면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억압을 당하고 자유를 박탈당하면서도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들어요. 왜 가만히 있는지 아세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왜냐하면 일어나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죽습니다. 그래서 숨죽이고 있어야 돼요. 저도 숨죽이고 4년을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 배고파서 옥수수를 따다가 끓이고 있었어요, 상간이를. 제가 쫄병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북한은 전기도 없고 가스도 없기 때문에 이런 솥 같은데 이렇게 나무를 떼서 음식을 끓여 먹어야 되는데 한참 끓이고 있었어요, 새벽에. 근데 부대 일가를 총괄하는 일반 사병 중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 화장실을 갔다가
식당에 들어와 본 거예요. 저는 열심히 끓이고 있었는데 들어와서 첫 마디가 이겠습니다. 뭐 하고 있냐? 너 뭐해? 배고파서 옥수수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어디 옥수수를 따다가 끓여 먹냐? 북한 군인들도 농사를 짓습니다. 중대 부대 옥수수를 따다가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화가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부대 옥수수는 부대원들이 같이 먹어야 되는데 제가 몰래 따다가 훔쳐서 끓여 먹고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화가. 그래가지고 이 새끼 어디 너 혼자 끓여 먹어 하면 저를 한 대 쳤어요. 주먹으로 제 머리를 한 대 쳤습니다. 북한의 우리 군인 아저씨들은 스님들처럼 머리를 빡빡 깎아야 됩니다. 하얗면 안 돼요. 까맣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북한 군대에서는 그냥 하얘야 돼요. 머리가. 새벽에 한 대 맞았는데 일단 너무 아팠어요. 한 대 맞춘 게 개인적으로는 너무 아팠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불 붙는 몽둥이를 뽑아가지고 그 상간에 머리를 쳤습니다. 홧김에. 여러분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랑 이런 불 붙는 몽둥이로 막 이러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는 감옥에 끌려가죠. 한 대 쳤어요. 북한 군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분도 너무 어이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순간적으로 일어나니까 막 너무 이분도 화가 나니까 불 붙는 몽둥이를 뽑아가지고 둘이서 식당을 그냥 작살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자던 이 부대원들이 탁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 봤더니 식당에 그 불붙다만 그 연기나는 몽둥이 가지고 둘이서 그냥 난리치는 거예요. 난리치는. 그래서 욕 엄청 먹고 처벌로 군무를 서라. 일단 너 이 자식아 나가서 일단 군무 서 밖에서 내일 아침에 보자. 내일 아침에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군무를 서고 있는데 너무 화가 풀리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이러려고 군대를 나왔나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났어요. 그래서 그냥 홧김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일단은 주머니에 현금도 있어가지고 이 돈이라도 다 쓰고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총을 저기 옆에다 놓고 부대를 놔버렸어요. 용감하게. 북한에서는 탈령이라고 합니다. 한국도 탈령이라고 하죠. 부대를 이탈하면. 부대를 놔버렸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왔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냥 홧김에 놔버렸어요. 그냥 나와서 읍에 가서 돈 있는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써버렸어요. 이틀 동안. 써버리고 나니까 생각이 돌아왔습니다.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아 이제 부대로 다시 복귀를 해야 되겠다. 복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또 겁이 났어요.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 여러분 죄는 지면 안 돼요. 죄를 한번 지잖아요. 그러면 더 큰 벌이 기다립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들으세요. 한 번 탈출하면 나가면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 더 큰 처벌이 있나? 그때 제 나이가 22살이었어요. 22살.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 됐어요. 북한은 군복을 입고 있으면 잡힙니다. 그래서 숨어 다녀야 돼요. 군복을 입고 있으면. 그래서 이제 뽀조시 돌아다닐 수는 없고 산 같은 데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깜깜한 밤이 됐어요. 깜깜한 밤이 됐는데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정말 제가 한국에서 자살하는 친구들의 심정을 압니다. 정말 그때 그 제 심정은 죽고 싶었어요. 정말 뭔가 달라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군대를 나왔는데 여기서 정말 밑으로 추락한 제 인생이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한심한 거예요. 한심한 거예요. 제 자신이. 너무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앉아있는데 멀리에서 빛이 보였어요. 빛. 그 빛이 북한은요 전기가 없기 때문에 밤에는 캄캄해요.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산에 앉아있는데 멀리에서 불빛이 쫙 비춰오는 게 조한대로. 거기 보니까 그 휴전선 불빛이었어요. 남조선, 우리가 교육받은 남조선의 휴전선 불빛이었어요. 우리가 죽여야 되는, 우리가 흡수 통일해야 되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복음 통일을 외치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래서 이 자리에 뭐 했습니다? 북한 청소년들도 복음 통일을 아니 복음 통일이 아니죠. 흡수 통일을 외칩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편집해 주세요. 북한의 청소년들은 어떤 마음이냐? 흡수 통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조선을 굴복시켜야 돼요. 뭘로? 무력으로. 평화 통일 없습니다. 북한은. 여러분 우리가 평화 통일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북한 사람들은 평화 통일할 마음이 없어요. 북한 군인들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신기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북한 사람들은 평화 통일할 마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통일은 뭐냐? 흡수 통일이고 무력 통일이에요. 장갑차로 한국을 깔아뭉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관점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죽여야 되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 남조선 쪽에서 불빛이 봤어요. 보는데 저기가 남조선이구나. 우리가 맨날 얘기하고 교육받던 그 땅이 저 땅이구나.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 들었어요. 에라 모르겠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저기나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을 우연히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빛을 바라보고 그냥 오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너무 갔기 때문에 여러분 북한의 전기철조망이, 제가 거기서 근무를 하지 않았어요. 그 역에 들어가면 무조건 총 맞아 죽어요. 그래서 국경에 가면 처소가 다 있어요. 국경에마다. 그 구역에만 들어오면 이유 불문하고 쏴 죽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소를 7개를 통과했어요. 그래서 북한 철조망 가면 전기철조망이 있어요. 전기철조망. 전기가 흘렀어요. 그런데 그 전기철조망을 넘어왔는데 기적적으로 죽지 않고 이게 살아왔어요. 네. 신기하죠? 전기가 흘렀는데 거기를 사이로 넘어왔는데 붙지 않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전기철조망 넘어서면 거기서부터 4km 구간이 GP인가요? 그렇죠? DMZ 구간이에요. DMZ 구간. DMZ 구간이라고 지뢰밭이 깔려있는 구간입니다. 4km 구간. 지뢰를 너무 많이 깔아놔서 어디를 밟아도 터지게끔 돼 있는 구역이 바로 그 구역입니다. 근데 저는 그 경계선에서 근무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뢰가 있는 점도 몰랐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걸어갔어요. 4km 구간을 걸어갔는데 기적적으로 지뢰 하나 안 밟고 한국 철책까지 왔어요. 한국 철책. 여러분 한국 그 DMZ 우리 가보신 친구들 있어요? 가봤나요? 안 가봤어요 아직? 왜 대답이 없지? 안 가봤나요? 안 가본 것 같아요. 그렇죠? DMZ를 나중에 온라인으로 듣는 친구들, 가본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보면 굉장히 높아요. 제가 한 4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개 있습니다. 그게 3개 있는데 그것도 다 넘어왔습니다. 피투성이가 나면서. 근데 놀라운 것은 한국 군인 아저씨들이 저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 3개를 다 넘어올 동안.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한국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숨지도 않았습니다. 그 철조망 3개 넘어와서는 그 찾기를 따라 쭉 내려왔어요. 내려다 보니까 초소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초소. 거기에는 제가 노크도 하지 않았어요. 문을 딱 열고 들어갔습니다. 대담하게. 딱 열고 들어갔는데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 초소인데. 한참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가 저는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문 닫고 밑으로 내렸어요.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 공간만한 건물이 2개가 있었어요. 양쪽에. 저렇게 유리문이었는데 문을 두들겼습니다. 사람 나오라고. 사람이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왔어요. 군인 아저씨들이 있었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사람이 없는가 보다. 반대편 건물에 갔습니다. 반대편 건물에 가서 똑같이 유리문에다 손을 뜯었어요. 사람 나오라고. 군인 아저씨 나오라고. 이번에는 나왔어요. 한 사람이. 주머니에 손 딱 놓고 모자 안 쓰고 꾸벅꾸벅 나왔어요. 제가 그 키를 보니까 우리 이병철 목사님 그 큰아들, 그만큼 키 큰
큰인 아저씨인 것 같아요. 190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90 정도 될 것 같아요. 주머니에 손 넣고 뚜벅뚜벅 나오다가 저랑 이렇게 마주쳤습니다. 딱 정면에서. 일단 전 너무 반가웠어요. 사람을 봐서. 이 사람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밖에 소리가 나서 나왔는데 북한 군인 아저씨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앞에 피투성이 되고 막 철조 막 넘어오느라고. 보자마자 봤으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자마자 연기처럼 도망치더라고요. 네. 들어가야 되나? 나도 도망치라는 얘기인가 들어가라는 얘기인가 한참 거기 서 있었어요. 그랬는데 군인 아저씨들이 3명이 나왔어요. 완전 무장, 철갑모 쓰고 막 총 막 엄청 들고 나왔어요. 제가 북한에서 군복무 4년을 했지만 총을 그렇게 많이 들고 나오는 군인은 처음 봤습니다. 3명이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귀순행거 환영한다고. 귀순행거 환영.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를 게요. 2012년도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뉴스를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북한에서도 일어날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났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제가 기적처럼 살아왔다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지만 북한 땅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 몰랐어요. 우상 섬겼다 했잖아요.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보호하셔서 인도하셔서 좀 말도 안 되게 한국까지 왔다는 얘기를 하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 북한에 20만 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고 해요. 북한에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우리의 기도의 열매들이 북한 땅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되고 소망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 땅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들은 어떤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반드시 지뢰를 밟았을 것입니다. 밟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전사님 발밑에 손을 요가지고 지뢰를 밟지 않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어요. 여러분 안 믿어지세요? 믿어지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세요. 하나님 왜 살아계시냐? 제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저는 예수쟁이들은 미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정신병자들인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그런데 성령께서 저를 만나주셨어요. 예배드리는 가정 가운데. 오늘 어쩌면 이 자리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장소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찾아가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하나님을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여러분 복음통일을 준비하는 첫 번째 단계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어떻게 북한을 품습니까? 제가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또 예배드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가운데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고백되어지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북한을 품기 전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고요, 북한도 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시니까 여러분 소망이라는 게 생겼어요. 북한 사람들이 오면, 한국에 오면 잘 살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문화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르고, 특별히 이 자본주의 경쟁 시스템 안에서
너무너무 힘든 삶을 우리 탈북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자유를 경험했지만 진짜 자유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또다시 북한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한국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진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자유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와서 제가 자유를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그 자유는요, 가짜 자유예요. 자유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또 다른 묶임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진짜 자유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북한도 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도 힘든데, 내 삶도 힘든데 다른 사람을 챙긴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북한을 품을 수 없어요. 제가 장담해요. 이 시간에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 여기 많이 앉아있는데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야 북한을 변화시켜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하려고 했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 아니에요. 복음통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제가 리더들이라고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리더는 뭐냐? 이끌어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비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리더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는요, 리더는요, 자기 안에 그림이 있어야 돼요. 북한을 향한 구체적인 그림들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자 하시는지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서 북한을 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답을 우리 함께 좀 생각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 복음 통일 준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찾아가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찾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가는 겁니까? 누구를 찾아가요? 북한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주빌리 기도에 은혜 받으러 많이 갑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찾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그들을 만나지 않는데, 그들을 찾아가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죠? 왜 은혜 받습니까? 그들에게 뭘 전하려고? 예수 전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 전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작 우리 찾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가 이 요한복음 4장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제가 매일매일 묵상하는 본문이에요.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항상 어떻게 했느냐? 돌아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찾아갔어요. 누구를 찾아갔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오늘 우리 안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청소년들 안에, 특히 리더들 안에 어떤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하냐면 북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찾아가야 돼요. 앉아있지 말고 이제 가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가서 만나야 됩니다.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복음도 전할 수 있고 그들을 변화시켜낼 수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찾아가세요. 북한에 어떻게 찾아가냐? 북한 사람들 어떻게 찾아가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 찾아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이 땅에 36,000명의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예 보내주셨어요. 이 땅 가운데. 몇 명이라고 해요? 36,000명.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면 만날 수 있어요. 정말 만나고 싶은 친구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제가 원 없이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원 없이 만나드리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저희가 8월 16, 17일 우리 탈북 청소년들 캠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탈북 청소년들만을 위한 캠프를 하고 있어요. 원하는 친구들 원 없이 만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면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가지 않고 만나지 않고 어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통일의 비전과 사명을 주신 것 엄청 축복입니다.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은 것, 민족을 품은 것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가십시오. 가십시오. 북한 사람들한테 가세요. 북한 청소년들한테 가서 그들이랑 만나서 얘기 한번 해봤어요. 그래야만 복음의 실제가,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뭐냐? 두 번째, 중요한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들의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된다고요? 그들의 마음과 상황을 알아야 돼요. 제가 북한 선교하시는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만나면서 항상 느끼게 되는 경험, 또 우리 청소년들 통해서 듣는 얘기가 뭐냐면, 북한 사람들, 특별히 탈북민들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걸 제가 발견해요. 이들이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는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지,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는지 우린 전혀 알지 못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무턱대고 복음만 전하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수십 년 동안 북한의 기밀성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똘똘 뭉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해가 없는데 복음이 왜곡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왜곡돼서 전달됩니다. 여러분, 북한 선교를 많이 하는데 열매가 왜 안 나타나느냐? 우리가 왜 자꾸 실패하느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리더들이기 때문에 이거 알아야 돼요. 그들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들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북한 사람들 얼마나 아세요? 우리 탈북 여성들 얼마나 아십니까? 우리 탈북 청소년들 얼만큼 알고 계세요? 이 질문에 대답할 사람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탈북 여성들은요,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북을 합니다. 중국에 가면 살아야 돼요. 중국 공안에 잡히면 다시 북송이 됩니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결혼을 합니다. 그곳에서 결혼을 해요. 애도 낳아요. 사람 취급 받지 못하면서 그냥 그런 비참한 삶을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자매들은 성매매를 당하기도 하고요, 엄청난 상처와 트라우마 가운데 그곳에서 살아가요.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단체를 통해서 한국 가운데 오게 됩니다. 그들 안에는 엄청난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어요. 회복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탈북 여성들을 만나다 보면 남자들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단둘이 있는 시간을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는 이 복음이 과연 복음으로 들려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반응일까요? 네가 나를 알아? 이건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탈북 청소년들, 이 땅에 와 있는 청소년들 대부분이 어떤 아이들인지 아세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 잘 들으세요. 그렇게 중국에서, 북한에서 직접 온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중국에서 중국 사람이랑 결혼해서 나온 아이들, 그 아이들이 그 땅에 살아가요. 근데 엄마들이 먼저 한국에 옵니다. 근데 엄마는 자식을 포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돈이 생기면 누구를 데려오느냐? 중국에 있는 자기 자녀들을 한국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요, 정체성의 엄청난 혼란기를 겪게 됩니다. 아버지는 중국 사람, 엄마는 북한 사람, 한국에 왔는데 이거는 뭐 한국 국적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버려진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왔는데 한국 엄마들이 한국에서 혼자 사느냐? 아니에요. 대부분은 또 다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해서 살아가요. 새아버지가 있어요, 와보니.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아이들이 대부분 대안학교나 돌봄센터에 그냥 보내지게 됩니다. 여기에 보내진 아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냐? 나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엄청난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자, 이런 친구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복음 전하시겠어요? 이런 상황 알고 계세요? 우리 모르잖아요. 어떻게 복음 전하시겠어요? 우리 리더들이 어떻게 이런 그림들을
그려내 주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북한에서 기도하자, 북한의 청소년들을 품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자라고 얘기할 때 어떤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 던져주길 원하십니까? 그들을 실제로 만나서 변화시켜낸 그 경험들이 있으세요? 없으면 너무 심각한 겁니다. 일단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는데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이 여인의 남편이 몇 명이 있는지, 이 여인이 왜 남들이 보지 않는 그 대낮 가장 뜨거운 12시 그 시간에 우물길로 그 시각이 나왔는지, 이 여인이 어떤 아픔과 상처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될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그들에게 무엇을 줘야 할 건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줄 거예요? 그 사람들, 나 이렇게 아프다, 나 이런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다, 잘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마음을 잘 다독여주면 그 사람들이 변할까요? 물론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쌀 주고 필요한 물자 주고 경제적인 도움 주면 그 사람들이 변할 것 같으세요? 북한 사람들이 변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변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헤아려 준다고 해서 그들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뭘 줄 거냐? 예수님이 오늘 그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 여인에게 뭐가 필요한지, 이 여인에게 필요한 거는 어떤 공감이나 위로나 단순한 위안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이 여인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네가 목마를진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 청소년들, 탈북민들을 만나서 줘야 하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주님이에요. 복음입니다. 십자가예요. 제가 탈북 청소년 캠프를 많이 지금 몇 년째 해오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줍니다. 때로는 수영장도 데려가고 선물도 챙겨주고 또 그 시간만큼은 정말 최선의 것을 주려고 많은 준비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요, 그런 것에 별로 감동을 받지 않아요. 특별히 탈북민들도요, 저도 많이 섬겨보지만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고마워한다거나 감사함을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것에 상처를 많이 받아요, 한국 사역자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것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말 필요합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 채워주는 거 너무 필요해요. 근데 그런 것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그들이 변합니다. 제가 그걸 많이 경험해요. 우리 아이들이 언제 변하는지 아세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진짜 변합니다. 정말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이 필요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실요, 북한 선교는 어렵지만 간단해요. 주님이 선포되고 주님을 영접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어려움과 상황과 힘듦이 찾아와도 주님 붙들고 뚜벅뚜벅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이에요. 내 삶이 주님이 주시는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을 매일매일 받아 마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북한 청소년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땅에 임하면 그 땅은 변합니다. 저 확신합니다. 저희가 그걸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우리 28절, 30절까지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거의 다 끝났는데 다시 한번 큰 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변화가 생겼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동네 사람들이 두려워서 가장 사람이 다니지 않는 가장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온 여자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묵상해 보세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마을 사람들한테 갑니다. 가서 뭐라고 선포하냐? 내가 예수 만났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만났다. 메시아 만났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 멸시받고 천대받고 상처투성이고 아무도 그 여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이것이 북한 선교 원리예요. 여러분 북한 선교 누가 할 거예요? 우리가 할 겁니까? 여러분 그것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북한 사람들을 변화시켜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요 그들이 북한 땅에 가서 북한 사람들을 변화시켜낼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열쇠입니다. 동네 사람들이요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다 주님께로 오더라. 여러분 30절 보세요. 다 예수께로 오더라.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 통일에서 무엇을 준비할 거냐? 이 땅에 있는 탈북민들을 복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변화시켜내면 그것이 진짜 복음 통일의 준비예요. 그들이 변화되면 우리 북한 변화시켜낼 수 있어요. 그들을 변화시켜낼 수 없다. 복음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줄 수 없다. 복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줄 수 없다. 우리는 북통일 때 하나님 우리에게 통일 주셔도 북한 땅에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탈북민들을 보내주셨을 것 같습니까? 그 준비하라고 보내주셨어요. 그 준비하라고. 복음 통일 준비하라고. 너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함께 북한의 경험과 실제 살았던 사람들 그 상처받고 멸시받고 쫓겨나고 때로는 저처럼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면 어떻게 북한 땅을 변화시켜낼 것인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해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을 변화시켜내면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의 근사로 준비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북한의 문을 여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통일을 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전 그걸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세대 안에 통일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믿음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 우리 북한에서 기도하는 친구들은 하나님의 그 통일을 바라보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통일을 주셨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거예요? 복음 들고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혼자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누구랑 갈 겁니까? 같이 가야죠. 같이 가야죠. 누구랑? 북한의 형제들과 북한의 자매들과 그 땅에서 비록 쫓겨나고 도망치고 상처투성이고 멸시당하고 루저로 취급받던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났을 때 어떻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 사람들과 함께 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것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
복음 통일 너무 먼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앞에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많은 환경들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고요, 찾아가야 되는 것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북한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통일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 오늘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확신과 선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